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스라와 사실은 한 권의 책인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분리해서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그리고 특히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이렇게 주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1차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꾀하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과 더불어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많은 주변에 공격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전수가 되어지고 진정한 부흥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느헤미야 1장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귀한 준비와 더불어서 또 기도가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 1절 보시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그리고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포로 귀환에 페르시아 5대 그런 왕 중에 첫 번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밥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한 왕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페르시아 맨 마지막 5대 왕이 되겠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랬습니다. 자, 이리고 기스르월 이 내용은 9월에 해당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20년 이 내용과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살펴봤는데 에스라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기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 잠깐 에스라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이것 기억하시고 다시 느헤미야 1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랬으니까 차이가 13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미 2차 포로 귀환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 약 13년 정도 지나지는 시점이다. 그때 수산궁에
지금 느헤미야는 있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이 페르시아 지역에 굉장히 범위가 넘기 때문에 왕은 사계절 그 집권하는 장소가 달랐다. 여기서 수산궁 그러면은 겨울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13년 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느헤미야는 1차 때는 나이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2차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다시 지금 페르시아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무려 1400km가 넘는 그런 머나먼 지역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머나먼 길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맨 먼저 이러한 동생이 먼 길을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안부 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느냐? 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있는 곳이 페르시아, 지금 수상궁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내용은 다름 아닌 고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특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민 3세 내지는 4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페르시아에서 아버지도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페르시아 사람화되어 있어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흘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 소식을 묻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아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을 받았고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물들은 여전히 회파되고 이렇게 불탔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상태가 4절이 되어집니다. 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 듣자마자 첫 번째 앉아서 울었다. 그런데 이 울었던 내용이 그냥 간단한 울음이 아니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1차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에
빠져 있던 이 느헤미야가 왜 이제 3차 귀환자의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2절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비록 페르시아에 있지만 자기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의 문물들을 익히고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그 마음은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의 그 고향을 늘 사모하며 그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궁금해 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암울했기에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울면서 금식 기도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귀환에 선봉에 세우는 놀라운 그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식 기도하는데 여기서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구나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기도는 에스라 기도와 거의 같은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내용을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킨다? 언약을 지킨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우인데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다는 확실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두 가지, 아무에게나 언약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것, 이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하고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걸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근거하신 그 사랑을 오늘 헤세드, 긍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뭔가 자격이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천대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잡았던 한 단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6절이에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집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자,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 내용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 죄를 자복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 7절 연결이 되어져요.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뭐 한다는 것? 자복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미 1차, 2차 포로 귀환하여 있는 그러한 죄와,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느헤미야는 죄에 대해서 상관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거리적으로, 그런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스라엘만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범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우리의 종의 기도를 드려라. 이유는 마지막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소식의 이 암울한 그 결과는 결국에 죄 때문인데,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런 참혹한 결과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연대의식, 이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이런 두 번째 죄의 자복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7절도 보시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결국 죄의 기준은 한마디로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이 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악이다. 그 악의 가장 중심에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이 있다. 그러니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고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지금 주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두 개로 나눠요. 그게 바로 먼저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 기도 내용의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합소서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언약을 붙들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거듭 이렇게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끊어져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뭘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니까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약속대로 흩어졌던 우리가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이 내용이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9절 맨 하반절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너무 귀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군가? 10절 보시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인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일찍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주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냈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주의 백성들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 포로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제2 출애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끌어달라고 백성을 위한 간절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진행을 하죠.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이제 결론을 짓죠. 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뭘 얻게 하소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어떤 내용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근거해서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되 먼저는 백성을 구해달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 이것이 실제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은 11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시 읽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앞으로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종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것?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어요. 그 수산궁에 누굽니까? 술관으로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고향 형편처지를 알고 금식해 본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는 몸인가? 지금 왕에게 매여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그런 관원, 이들은 늘 왕 가까이에서 늘 왕을 아련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직책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이 제국의 왕들의 가장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혹시 배반은 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왕을 시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많은 그런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떡 맡은 관원장의 그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임이 했던 그 사람을 측근에 두고 이러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고향 소식에 아무리 애타한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되, 그 형통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는 것.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을 이제 열어주되, 결국 이제 나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오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형통입니다. 결국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근거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이런 내용이야말로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결국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대 역사 가운데 썼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나로 하여금 이제 본국 소식을 거저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의 이런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한 배경의 모든 전반적인 준비가 기도로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러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데, 주변의 많은 반대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이 일을 일궈내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정치가요, 탁월한 행정가요, 아주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느헤미야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봤을 때 맞습니다. 행정가도 맞고 정치가도 맞고 리더십도 맞지만 실제 이런 모든 것의 배경에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맞는 죄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정치가요, 행정가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리더십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중심이 고향에 있음을, 그 중심이
성전에 있음을, 그 중심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한 속성을 알고,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을 그 기초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되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자복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 달라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